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반응이 두 가지지요. 귀신 들린 자, 이제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 장면을 보면 12장 22절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실 그이가 저분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통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무당들도 보면 센 무당이 그 적은 무당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거든요. 그렇게 그 신들려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센 무당을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임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걸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무당노를 하는 모양인데, 모든 종교에 뭐가 있냐면 이 축기가 있어요. 축사를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건 사실 성령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주교도 보면 퇴마사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말하자면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죠? 이 땅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마귀의 땅에 속하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마귀의 나라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라가게 하십시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제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은요? 네가 내게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죠. 그게 제자를 부르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죽어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런데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 죄를 일깨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부터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고칠 방법을 주시겠다고 예언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미안합니다.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영어로 보면 He has government on his shoulder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정부를 어깨에 메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도 어디에 기울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헛것인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자, 보셔요. 그 어깨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영어 성경은 원더풀 카운슬러 한마디로 표현해놨어요. 놀라우신 성령 그 말입니다.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누구로 보여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났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난 거를. 예수님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냐면 갈릴리에서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놓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숨겨놓은 게 많아요. 우리로 쉽게 찾지 못하도록.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비유로 하셔요. 둘러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고도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비밀을 놓친 겁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그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죠. 보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2장 22절이 좋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 벙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못 들었으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무슨 얘기냐면 장님과 귀머거리를 고치시러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눈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대주의니 무슨 별의별 교리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오는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장님이고 귀머거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눈을 열러 오신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같이 죄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반깁니다만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을 조심해야 되는 일이 이런 이유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런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만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장님이 장님을 이끄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을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곧 죽으셔야 되니까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찾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인데 너희가 죄를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오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에 가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올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겁니다. 예, 바울이 깨달은 대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어 오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러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이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물론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가인은 안 믿어서 불신앙해서 죽었고 아벨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사실을 증거해서 어둠에 빠진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다. 그거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믿을 때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그럽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죠? 그 죄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지 않으려면 네 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네 눈에 들보를 못 빼면 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5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체가 지금 네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서 티를 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죄를 해결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들보를 안 빼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들보를 안 빼면 그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귀에 잡혀서 말이죠.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 이 눈이 열리고 이 귀가 열린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이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게 창세기 그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가까이 보면 이게 누굽니까? 가까이 보면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갖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그 사람들 이끌고 가잖아요. 가나안을 입성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슈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뭐 하라고? 임마누엘 하라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모세가 해놨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 얘기는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뒤에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불과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도 저보다 높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방구, 그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 하러 왔고, 기도가 뭐고, 이런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도 안 하셔요. 그 세례요한은 사실은 구원 못 받고 죽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치냐면,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가거든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얘기해라. 그게 사도행전 아니 그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란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역할이 뭔지는 세례요한이 몰랐던 겁니다. 기가 차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세례요한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오해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가 뭐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유령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라, come.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때는 베드로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만 듣고 가는데 그때 바람이 불매 파도를 보면서 어이구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하니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집중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을 둘러보며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내가 사람 죽은 것 살리는 것도 보았고 5,000명 빵 5개 생선 2마리를 먹이는 것도 보았고 바드로 너는 무리를 걷지도 않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줄은 알았는데 세례 요한처럼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제 성령을 오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육신을 입고 구질구질하게 몫으로 오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죽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죽고 나시면 못 보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을 보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죽으실 거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다. 성령으로 올 거니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성령을 배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가 애를 낳기까지는 고통스럽지만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쁘죠. 이제는 내 새끼 얼마나 울고 빱니까? 그죠? 그 고통 속에 낳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죠? 예, 아이가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뭐 물어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다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저한테 임했는데, 그죠?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베드로가 안전병에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받았고 바울이 받았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어불성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죠. 예배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들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서 얻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쓰신 권세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근데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합니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를.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절, 여기 바울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저 바울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귀찮아졌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 일이 믿는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죠? 그래야만 세계가 복음화 되겠죠.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베드로가 했던 게 예루살렘 복음화입니다. 바울은 이걸 해서 빌립보를 복음화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죠?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뭐냐?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다니까요. 그죠? 뭡니까? 히틀러한테 죽어가면서도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절박한 시간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뭘 딱 놓쳤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말은요, 자신들이 마귀의 나라에 죄에 갇혀 잡혀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그래요? 율법만 알아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 안만 지고 있어도 죄를 모르면 복음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하는 자가 있으면 죽일 거라 하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창을 열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만든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가 뭐라고 썼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건요,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게 감사를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를 3번씩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걸 오늘 약속으로 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